사람이 살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의지하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죠. 의외로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보십시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는 사람들이 사기를 왜 당하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일을 극복할 수 있는 제시를 하는 거죠. 내가 당장 돈이 필요합니다. 돈이 필요한데 문자가 와요. 돈 빌려주겠다고. 그것도 돈 빌려주겠다고 오는데 담보물도 없이 돈을 빌려주겠대요. 생각보다 이자가 훨씬 싸요. 그러면 마음이 그쪽으로 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기로 하고 이래저래 하고 그래서 대출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 돈은 내 통장으로 안 들어왔어요. 다른 데로 다 날아가 버렸어요.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얼마 내야 된다. 그래서 돈 내요. 그 다음에 연락 없어. 왜 그런 일을 당하는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상황, 이 환경 속에서 이것을 벗어나고 극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누군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거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가 아니라 가짜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은 거죠. 신앙생활도 비슷합니다. 신앙생활도 비슷한 것이 사람들은 왜 우상을 찾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런데 기도한다고 기도해요. 열심을 낸다고 열심을 내요. 근데 뭐가 잘 안 돼. 근데 점점 상황은 급해져.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 누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점을 한번 쳐봐. 점집에 한번 가볼까? 그럼 이 사람 마음은 그래 거기라도 가봐야 되나? 그 사람 진짜 용하대.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거기를 가요. 간 것으로 끝나나? 그렇지가 않아요. 간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를 해요. 부적을 만들든지 구슬을 하든지 뭐 어떤 일들을 하라고. 그러면 그것을 하고 나면 해결이 될 것 같은 마음이 생기죠.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왜 점을 치러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만큼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을 치러 가고 굿을 하게 되고 사주를 보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사실은 우상이 고상해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옛날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고상한 그런 우상들, 우리가 우상 그러면 네세크라고 되어 있어요. 우상, 네세크. 오늘 성경 맨 마지막 절에도 29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라며 공한 것뿐이니라. 그래서 우상, 네세크, 주조된 상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조된 상. 그래서 우상은 허무한 것, 헛된 것, 바람, 공허한 것.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우상들이 고상해진 우상들은 지금은 자기를 내세우지 않아요. 고상한 우상들을 자기를 내세우는 것보다 고상한 우상은 사람들로 하여금 내세우고 있는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돈이에요.
돈을 내세워요. 우상이 내세우고 있는 게 뭐냐? 우상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사람이에요. 우상이 내세우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능력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던 돈이 어디 있는데 그 돈이 있으면 지금 내가 우상을 그렇게 바랄 이유가 있겠어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사람들은 돈을 의지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믿고 의지할 사람도 없으면서 또 다른 누군가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죠. 그리고 재능들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거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허무한 일이고 헛된 일이고 그건 바람이고 그건 공허한 것뿐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상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이 우상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상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상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우상이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은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도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 성령도 인격적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에게 강제로 무엇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상의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상은 인격성이 없다는 거죠. 그 인격성이 없다는 이야기가 뭐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조장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치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 이 두려움에 사람들은 빠지게 되죠. 두 번째, 우상은 윤리성이 없습니다. 우상은 윤리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우상이 윤리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약을 파는 사람들이 윤리성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윤리성 없습니다. 윤리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들이 내재되고 있는 자기 안에 인간이 지켜야 될 기본적인 윤리, 도덕 그게 파괴된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마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왜 마약을 팔아서 마약을 하게 해? 이게 윤리성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나는 마약 안 한다는 거예요. 나 마약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윤리가 없는 거예요. 우상이 하고 있는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윤리성이 없기 때문에 우상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어요. 우상은. 그냥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만 돈을 벌면 되고 나만 무엇을 얻으면 되는 거예요. 고상한 우상들이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격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고 그래서 오직 나만 그냥 되면 되는 거. 이게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죠. 우상들이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이 뭐냐? 또 하나는 역사성과 사회성이 없다. 그거예요. 우상은 과거, 현재, 미래 이 역사가 없어요. 지금 당장. 우상은 사회 주변과도 상관이 없어요. 우상은. 역사성도 사회성도 없는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요. 왜 지금 이 말씀을 드리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이 길어진다고 생각을 할 때에 우리가 쉽게 빠지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어딘가를 잘 보세요. 그것을 잘 봐야 되는 그 이유는 한마디로
지금 난 우상에게 끌리고 있는 건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난 우상에게 끌리고 있는 건가? 많은 사람들이 우상에게 끌리면서 그것을 합리화시키죠. 다른 사람이 볼 때에는 윤리성도 없고 인격도 없고 도덕성 아니면 사회성, 역사성 아무것도 없이 오직 나 자기만을 위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그것을 하면서도 자신은 무엇인가 잘하고 있는 것처럼 정당한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그렇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렸는데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안 되니까 이들이 생각한 것이 바벨론에 있는 신들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도 없나 봐. 그래서 바벨론의 신들을 섬기고 있는데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믿고 의지하고 그러는 우상들, 그래서 21절 말씀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그래, 너희 우상들, 그 우상들,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과 함께 소송해보자. 함께 논쟁해보자. 그러면서 무엇하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섬기고 있는 그 우상들, 그 우상들에게 진술하라고 이야기를 해봐라. 장래 일들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얘기해봐라.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얘기해봐라.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든지 해봐라.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24절 말씀 보면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말씀을 보니까 여기 우상과 함께 어떤 일들을 하는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고 허망한 일, 허망하다, 에파라고 하는 거예요. 무가치하다. 너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무가치한 일들인지 봐라. 오히려 너희가 하고 있는 일이 가증한, 토해봐. 성경 말씀 가증하다, 혐오스러운 일일 뿐이다. 그래, 우상과 함께하는 일들은 혐오스러운 일들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상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인격성도 없고 윤리성도 없고 또한 사회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렇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일들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25절 말씀 보면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돋는 곳에서 나오게 하였나니.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한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고레스예요. 내가 고레스 한 사람 일으켜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 거하고 있는 그 땅에서 내가 나오게 할 거다. 그러면서 앞으로 다시 말씀을 넘어가면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17절 말씀 보니까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하나님께서 나는 응답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아. 너희가 지금 힘들고 어려워서 우상을 찾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모치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그래서 내가 너희의 모든 환경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주시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흔들립니다. 나 하나님 잘 믿는 건가?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건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게 맞나? 우상을 섬겨야 되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내 하나님이야. 네가 의지하고 신뢰하려고 하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일 뿐이야. 그 우상이 아니라 네가 진짜 나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냐? 그래서 41장 처음부터 쭉 나오던 말씀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바꾸고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죠. 지금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생각하십시오. 가장 첫째가 우리의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 그거예요.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바꾸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는데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게 문제예요. 고난을 당할 때 앞이 막혔어요.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막고 계시는데 내가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이 왜 앞을 막았나? 왼쪽으로 가라고 하나님 막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왼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오른쪽을 선택을 해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상을 선택해요.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일이 아니라 쉽고 편한 오른쪽을 선택한다고요. 쉽고 편한 쪽. 그게 뭐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쉽고 편한 게 뭐예요? 윤리성도 없고 도덕성도 없고 사회성도 없고 우리가 그쪽을 선택하면 쉬운 거예요. 우리가 돈을 버는데 정직한 사람들이 돈을 버는 게 쉽습니까? 그건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정직하지 않은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일은 100억도 마늘밭에다 묻어놔. 아니 도대체 100억을 어디서 그 사람들이 그 100억을 벌었을까? 그게 바로 쉬운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왜 내게 고난을 주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하지 않으니까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쉬운 길을 선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고난? 그러면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 생각을 하고 하나님 쪽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요.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한다. 이 사람들이 갈증으로 물을 구하고 그들의 혀가 말라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겠다.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처럼 우리의 갈증이 되고 혀가 마르는 일이 돼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갈증이 되고 우리의 혀가 마르는 일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마지막 하나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성경 말씀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고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모치 되게 하고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거다. 그래서 그 광야에 그 나무들이 무성하게 잘 자라게 그 나무들이 자랄 수 있도록 만드는 분이 나 여호와다. 그 일들 너희가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지만 나는 한 사람 고레스를 일으키면 장차 올 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듯이 해결될 거다.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소련이 붕괴된 거 고르바초프 아예 한 사람이 소련이 이제 끝났다고 해체시켜버리니까 그냥 소련이라는 그 나라가 각 나라로 지금 다 그렇게 쪼개져 버린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이 그 일을 하니까.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것도 와전된 기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서독과 동독을 사람들이 왕래를 못하게 하는데 외무부 장관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기사를 와전된 기사로 써가지고 서독 동독 사람들이 동독 사람들이 서독 가려고 하는데 군인들이 못 가게 막으니까 봐라 신문 기사에 벌써 없어졌다고 해제한다고 그러는데 당신 모르냐? 그 바람에 그냥 사람들이 왔다 갔다 이게 다 터져버리게 된 거 아니에요. 이게 삶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면 어렵지 않아. 사람이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어렵지 않아. 하나님 기대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이 길어져서 지쳐있을 때에 우리가 쉽게 미혹을 받는 것은 우상에 빠지는 일들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사기를 당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들은 그 사기에 빠지고 그래서 결국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는 경우를 당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바르게 깨닫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다.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의 고난에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해 주시고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해 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고난을 당할 때에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은혜 주시고 지난주일에 56명에 보내주신 오이코스들 마음을 주께서 지속적으로 움직이셔서 이들이 주님의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 받으시고 이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